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투데이스 발티전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싸움의 기술. 싸워서 이기는 기술은 연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상대를 이겼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상대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말씀해요.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호자에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전지전능 그래요. 전능성,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셔. 초월성, 영원불변, 영원성.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말씀은 다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전달도 해요. 전달도 하는데 현장만 만나면은 나로 돌아가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성, 초월성, 영원성 이런 거를 못 누려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줬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립니다. 나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망대의 찬양이잖아요. 그 망대란 말은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각인. 망대로 서도록 각인시켜라.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 현장 나가면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메시지도 다 가지고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왜 나는 현장만 만나면 놓칠까? 각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망대로 안 섰어. 각인이 돼 있고 망대로 서 있으면은 현장 갈 때 그 각인된 망대로 서 있는 그게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체질돼 버려요. 그때부터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7망대, 7예정, 7이정표 7가지 몰라도 돼요.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데 그 누림이 뭐냐? 믿음이요. 누림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뭘 믿는단 말입니까? 많은 걸 믿어야 되겠지만은 한 단어만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세요. 그걸 누리라는 말, 그걸 24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24.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전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제자 세우고 치유하고 237 5천 종족 저 땅끝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 누림이다. 누림이 뭐냐? 믿는 거야. 뭘 믿느냐? 그리스도. 그걸 24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걸음걸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25.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라이베리아 목사님들이 지금 7분 와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저 인도, 러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우리 기도 속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분들이 한 나라를 살리는 자로 서도록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 못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훈련 스케줄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훈련하고 있는 훈련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인도, 러시아 그 캄보디아 이런 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거기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24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25 임하게 돼 있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도전해요. 전 세계 현장에 제자 세워지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렘넌트 일어나도록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요. 뭐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죠. 뭐 먹는 것, 날짜 지키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대로 하나님 다 받았어. 하나님이 받은 자를 네가 왜 비판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사람 짐이래요. 사람 짐 제일 무거운 게. 죄 짐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죄 짐은 그리스도께서 져셔야 되는 짐이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사람 짐이래요. 뭐 8시 기도에도 질문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빚을 질랍니까? 아니면은 사람 짐을 지실랍니까? 100억 빚을 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사람의 짐을 지고 사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번한테 물어봤더니 100억 빚지고 살겠다 하더라고. 그만큼 사람의 짐을 지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오늘 로마서 14장을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이 끝을 내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까지 완전히 다 얻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지요? 믿음이 없어. 내가 뭐 회개했으니까, 회개 아직 안 해서 말 안 하는데 회개했으니까 여기서 말할게요. 회개했으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바라보면서요. 아, 새끼 진짜 믿음 안 잘하네. 아, 솔직히 나 회개했으니까 아, 진짜 믿음 안 잘하네. 뭐 그랬다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끝냈어요. 자, 14장 1절 3절 봅시다. 오늘 답내세요. 이제 로마서 14장 다시 설교하려면 몇 년 후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셔야 돼요.
오늘 이걸로 완전히 인간관계 완전 이 결론 내고 끝내셔야 돼요. 자, 로마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네가 왜 그래? 다 가족들이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그냥 받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대로 받으시는지.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 옆에 보시고 다시 한번.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받으신답니다.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웃었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그대로 받으셨다니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뒤에 4절 보니까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우리 주인 누구지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주인이 받으셨다는데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그래? 그 말이에요 지금요.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해? 내가 받았다네. 주인이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아니 회사 면접해가지고 이 회사 회장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과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안 된다면서. 그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뽑았는데 네가 뭔데? 응? 내가 뽑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누군데 그러냐? 그랬어요. 5절 8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4장 9절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준이 되도록,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준이 되도록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훌륭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면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못된 나를, 실수한 나를, 연약한 나를 그대로 받으실까? 거기에는 알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알파예요. 내 모습에다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자란 것의 알파,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그거를 더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야 평강, 이때만 평안함이 오고 희락, 쾌락이 아니라 희락, 참 기쁨이 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자, 여러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 막 수천 번도 더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 단어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한 단어로. 네? 저는 치유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자면 치유. 치유하니까 또 오해합니다. 나 기준의 치유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치유, 그러니까 내 기준의 치유, 내가 목적한 치유, 내가 바라는 치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치유. 그게 아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길에 서는 겁니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제자 삼아라, 치유해라, 땅끝까지 가라, 렘넌트 세워라, 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치유야, 치유. 치유해라. 자, 무슨 치유를 해야 됩니까? 그 첫째가 근본을 치유해라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를 줄 것인데 그 열쇠 가지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근본 치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이거를 그 창고로 임대 주면 이거 창고예요. 이게 창고, 십자가 매달려 있어도 창고예요. 예배 안 드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웠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임하고 나타나는 교회. 기도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교회로 근본이 치유되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교회된 자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5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버리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라는 말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실제 피고 몸이란 말이 아니라 그걸 기념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누리는 것이 성전식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두 번째.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이제는 삶을 치유해라. 그 안에는 문화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요. 내 삶을 치유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미국의 우리 손주 이제 고모부 있어, 고모부. 원래 집이 이제 전주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집안이 교수 집안이야. 이렇게 꽤 똑똑한 이제 사람이죠. 미국 가서 공부해서 지금 미국 식약청에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 워싱턴 이제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갔어도 가족이니까 자꾸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손주지 이제 자기한테 이제 조카죠, 조카 데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만나면은 야, 이게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장로님이 이제 랩런트한테 가르치는 게 그게요.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이런 쓰레기가 떨어져서 줍는 것이 크리스찬의 말하자면은 아주 이게 참된 모습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자기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미션 스쿨을 다니긴 하지만은 그 미션 스쿨이 우리처럼 언약을 얘기하거나 오직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크리스찬 학교긴 하지만은 그냥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지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염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하음아, 크리스찬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요, 그냥 망설임이 없이 Preach the gospel. 복음 전하는 거야. 크리스찬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고모부가 했던 그 크리스찬의 모습 보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just good man.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할아버지 닮았네. 나 그런 생각이 들다. 야, 어쩌면 할아버지 영적인 게 거리 같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지금. 기독교가요. 오늘 또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로마 교회에다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지금 뭘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고 그러고 있냐. 이게 삶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계속 삶을 가지고. 이게요. 집에서 세계복음화 가지고 한번 싸워보세요. 예? 렘넌트 키우는 그거 가지고 한번 싸워보세요. 부딪혀보고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지옥 권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혹시 여기 지금 건강 문제로 이제 건강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신다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병 고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만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병이 아니라도 여러분, 병이 아니라도 너무 여러분 개인 인생에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딱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단둘이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치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내게 맞는 음식 먹으면 돼. 깊음이란 말은 오래 끓이란 말이 아니고 깊음은 나하고 맞는 음식, 나하고 맞는 운동. 호흡도 나에게 맞는 호흡. 그렇죠? 거기다 깊은 기도. 땀 흘리고 그러면 돼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노예에서 출흑암시켰어요. 출애굽, 출흑암. 저 포로에서 자유를 주었고 속국에서 해방시켰고 유랑민으로 가는 그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답을 가진 자는 애굽에서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요. 애굽에 살아도 돼. 그렇죠? 저 바벨론 거기서 그냥 살아도 된다니까요. 유랑민으로 계속 돌아다녀도 돼요. 이 답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흑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300%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100%입니다. 내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내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중요해요. 개인 중요하지만 내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24 해라 그 말이에요. 300%딱 준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것으로 24. 그리고 현장을 놓고 100% 준비한 겁니다. 현장은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25 현장 제자, 여러분들이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현장을 위한 준비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둘 다 근본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답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 얻었으면은 삶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돼요. 그래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자, 미래를 놓고 100% 준비하세요. 이렇게 삶을 가지고 300% 준비해라. 영원 제자, 절대 계획을 본 영원 제자.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100%. 영원을 본 절대 제자. 영원 제자.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것이 치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자, 마지막 평생을 치유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틀린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십니까? 예? 넘어지면 넘어진 데도 또 하나님 계획 찾고, 왜 넘어졌을까? 그걸 찾고. 아프면 또 아픈 거기서 하나님 계획 찾고. 사업이 망한 데서도 또 찾고. 결혼하면서 또 하나님 계획 찾고. 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모르면 신앙생활을 뭘 붙잡고 하셨어요? 뭐라 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뭐라 한 게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았으면 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셨냐고. 뭘 붙잡고. 실컷 한 40년 살아놓고 난 당신을 잘 몰랐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40년 동안 뭘 보고 살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다 간단해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이요. 그 영혼 구원을 놓고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영혼 구원하려니까 현장에 병도 있으니까 가서 치유해주고 이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세계복음화. 평생을 치유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평생을 담내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긴 그것들은 평생의 답에 대한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뭐냐면 찾으면 돼요. 여기.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시간표 찾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로 끝났어요. 평생의 답을 딱 가져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찾아와 가지고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평생 답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아무 문제 없어요. 감옥 가도 문제 없어요. 답 나왔으니까. 돌에 맞아도 대창에 찔려서 죽을 정이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답 나왔는데 뭐. 시간표만 보는 겁니다. 아, 이 세계 복음화에 시간표를 놓고 감옥이 뭔가, 그죠? 핍박이 뭔가, 환난이 뭔가. 아, 이 사람 만났는데 시간표가 뭔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것이 없어야 돼.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전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전환 안 돼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있긴 하면 몰라. 있지도 않아. 고집. 그것도 고집도 똥꼬집. 그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막 고집. 그게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이미 처음에 부르시면서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이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애굽에 가나안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시간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시간표 보면 돼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면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시간표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답을 주고 치유해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렘넌트 세워라. 평생의 치유입니다. 그게 평생의 치유. 근본 치유 그리스도예요. 삶 치유 기도. 평생 치유 전도. 그러면 돼요. 결론. 그러면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시작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아침에는 가장 행복하고 힘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어떻게 힘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평상시에는 별로 감사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항상 위드가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항상 감사하지는 않아요. 어느 날 막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아침에는 그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면 나를 넘어서는 시간, 나를 넘어서는 믿음. 그럼 낮에는요. 낮에는 이제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사건도 만날 것이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러분, 악인도 존재하고 의인도 존재하잖아요. 악인도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도 의인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만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리로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왜 시험 들어요?
예? 참. 아니, 나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한 짓을 보고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는 지 할 일을 하는데 왜 그 할 일을, 그걸 지들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래.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왜 내가 갈등합니까? 그 길로 가는 건데, 의인의 길이나 가세요. 이게. 안 그래요? 요즘 뭐 청소년들이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이제 싸움하려고 그러고 가서 말리면 뭐라 해요? 아저씨 갈 길이나 가세요. 그러잖아요. 의인의 길을 가세요. 임마누엘. 자, 밤에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밤에는 답을 내리는 시간이 이제. 작품을 만드는, 말하자면 영원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보고 원네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시작을 하세요. 삶 집중을 가지고요. 삶 집중이란 말은 아침, 낮, 저녁 집중해라. 아침에는 나를 넘어서는 그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가지고, 낮에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라. 임마누엘. 밤에는 이제 작은 작품이라도 하나 남겨라. 그렇죠? 저는 투데이스 발티즌 그걸 저녁에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면서 저는 하루의 모든 응답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 시간에는 뭔가 답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응답을 하나 찾아내야 되죠. 그래야 잠을 잘 자지.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